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읽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한 4년 전에 가요. 그 조선일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봅니다.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국 혹시 아십니까? 축구 선수 이동국? 예. 그래서 이동국 선수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물론 우리 김호수 형제님 큰아들만큼 더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축구를 이리 좋아하는데 이동국 선수 그 인터뷰를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무슨 아빠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네? 대박이요? 아, 대박 맞네요. 네, 대박이요. 그래 이제 그 이동국 그분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 나이 계산하기도 힘든데 남의 나이까지. 근데 그 이동국 거기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38인가 그래요. 근데 아직도 현역에서 이제 공을 차고 있잖아요. 그게 대단하죠.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거기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요즘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젊은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요. 그라운드에서 축구할 시간이 제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골을 쉽게 넣었던 선수로 기억해 주면 참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제겐 너무 소중해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좀 마음이 됐죠?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자식을 5이나 거릴 수가 자식 5인가 어떻게 보니까 많은 것 같던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치 않은 거 서로 지금 계산하느라고. 그래 이제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라운드에서 축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축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맡겨준 한 심령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심령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은혜로울 것 같은,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은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동국 거기가
참 이렇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뭐 큰 경기 있으면 부상당하고 막 이러고 꼭 월드컵 가서 한 골 넣기를 바랬는데 그가 잘 안 되고 하여간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나 많은 것이 어려움도 많았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참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어떤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걸 갖다 이제 힐링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다른 걸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많은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동욱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웃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의 삶이 그래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교회도 없이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4년 전이니까 대전에서 몇몇 분들하고 모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를 끝냈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 합니까? 네. 그래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한번 제가 좀 전서 이렇게 마지막 성경 공부 참석하면서 생각된 부분인데요. 15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28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16장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여기 보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을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거든요. 그래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 보면 경고하다. 흔들리지 말며. 자, 첫 번째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죠?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우리 모교 성경 공부에서는 히브리서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그래서 저희같이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성경 공부 찾아다니면서 공부해야 그래 이제 히브리서 3장 1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여기도 보면 경고히 잡으면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근데 이제 이 14절에 보면서 제 마음에 생각되는 건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경고히 잡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히 잡는 것도 중요한데 뭘 경고히 잡아야 하냐면 확실한 것을 경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작한 그것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또 그 주님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주로 말미암아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견고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불확실한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잡기는 잡았는데 확실치 못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혼율이 1위라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혼율 1위, 뭐 교통사고 1위, 뭐 이런 거. 예? 이혼율 1위.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유럽은 결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니까 이혼율이 적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결혼을 하고 살다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헤어져서 이혼율이 1위고 이제 그런가? 그런 말도 이제 헷갈리는데 결혼할 때 나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되지는 않는데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잡은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고통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강영재님도 있으십니까? 아들 착하던데. 그래 이제 아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이제 잘 못 깨달으니까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우리 뭐 성경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많이 찾는 거니까 할 말 없나 보구나 이렇게 해서 집회 앞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지금 최대한 헤매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을 이제 하잖아요. 이른 아침. 시골에 가면 이른 아침에 잘 일어나시더라고요. 시골에 가면은.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하루에 얼마 약속이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삼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6시는 정오 12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나가보니까 이른 아침 6시에 나갔을 때도 사람이 있어서 들여보내고 9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약속해서 들여보내고 6시에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하루 한 대를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는 그러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는 몇 시예요? 5시, 오후 5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몰라요? 오늘 하루 종일 일 못 하셨습니까?
예, 그럼 내일 어디로 오세요? 내가 그리고 내일은 우리 이제 포도원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지요. 예? 그런데 11시에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루 한 단위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포도원에 딱 갔는데 5시에 들어갔어요. 오후 5시에. 그래서 포도원 구경 한번 세역하고 뭐 좀 포도 좀 따볼까 아니면 뭐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작업복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해볼라 하니까 주인이 자 모여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하루 품삯 주는 거예요. 그동안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하루 한 데나리온 줬다는 거죠. 땡 잡았지요.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이래요. 걔 이제 받아갔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던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죠. 당연하겠죠. 그죠?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니까 뭐가 나왔죠? 입이 나왔어요. 불평. 아니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저기는 놈이라 해야 되나? 저기는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지났는데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면은 주인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성경 알고 있으니까 이런 주인 만나면 몇 시에 들어가야 돼요? 6시에 안 들어가 5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유 나도 강도 만나 십자가의 강도처럼 딱 죽을 때 딱 구원받고 딱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5시에 이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래야서 이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너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니? 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너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이해됩니까? 내 뜻이다. 자, 확실한 것은 포도원에 뭘로? 천국에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것은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럼 뭘 견고히 잡아야 돼요? 약속을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주인과의 약속을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약속을 주인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뭘 잡고 있냐면 수고를 잡고 있고 어떤 자기가 행한 것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고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더란 말이죠. 판단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데 천국은 하면서 시작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그것은 너와 나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주인은 잃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어떤 행위와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빗나가 버려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주인과의 그러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세계라는 거죠. 자 봐봐요. 마태복음 2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대에 들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딱 6절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이것도
길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그랬습니다. 자, 놀고 섰느뇨 그랬지요. 놀고 섰느뇨 이해되십니까? 예.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뇨. 종일토록 주인의 눈에는 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서의 삶은 포도원 주인의 눈에 볼 때는 놀고 섰는 허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놀고 섰는 삶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서의 삶은, 약속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가치가 있고 주인이 볼 때에 귀한 것인데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놀고 섰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딱 죽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딱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나는 평생 놀고 섰다가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포도원 밖에서의 정말 주님 밖에서 어떤 교회, 하나님의 세계 밖에서의 삶은 놀고 섰는 삶인데 그리고 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귀한 삶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포배를 잘 발견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말을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난다 이 말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나비. 애벌레가 좋아요? 나비가 좋아요? 애벌레 귀엽습니까? 그래서 귀여웠습니까? 예? 나비가 그래도 날아다니는 하늘에 속한 게 좋지. 땅에 그냥 딱 대가지고 꼼틀꼼틀하면서 겨다니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제 앵두 따먹으러 가는데 앵두 따먹으러 가는데 머리에 앉아요. 그래서 윙 하는 소리 보니까 벌이야. 그래서 야 난 너 안 치네. 그러면서 팍 털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날아다니는 놈 중에 또 안 친한 놈들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어떤 나비와 같은 하늘에 그게 가치 있는 것이지 나는 애벌레의 삶이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안 맞잖아요. 자, 우리 시편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84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낙인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그랬거든요. 자, 이 고라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성전에 이제 그 문지기로 하나님의 문지기로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은 시인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그랬거든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종일토록 놀고 섰는 것보다 나은즉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고라 하면은 기억나지요? 고라가 뭐 했죠? 이 고라 자손 이렇게 했는데 고라 뭐 어떻게 표현 반역 예. 우리 저기 뭐 이제 친일파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나는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떵떵대고 살기는 하겠죠. 재산이 있어가지고. 네? 친일파. 자,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고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안 좋은. 자, 우리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16장 1절입니다. 구약 221페이지. 16장 1절.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누구 나오죠? 고라. 여기 나오잖아요. 고라의 후손이다 하는 이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는 얘기입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3절. 여기 보면 이들이 한 이 말은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16장 3절. 모세와 아론을 지금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거스렸단 말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자, 맞다. 손 들어봅시다. 틀리다. 뭐지? 그러니까 저 어느 날 이거 보면서 얘네들이란 말이 되나? 뭐 틀린 거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회중에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는 이제 틀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세웠어요. 도구로.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당을 짓고 거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게요.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이 고라에게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고라에게. 그게 너희에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랬거든요. 자, 봐봐요. 이게 고라의 마음이에요. 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봉사하게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 어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걸 가만히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 왜 스스로 높여 그러면서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이 고라의 마음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라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그 얘기 알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그 왕이 돼가지고 그 예전에 무학대사한테 막 묻고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부터 친분이 좋았대요. 그러다 어느 왕이 되니까 이성계가 이제 다 이제 전하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런 말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홀로 있잖아 이거 높은 곳에.
어느 날 무학대사한테 아이고 대사님 우리 이제 왕, 신하 이거 떠나서 우리 옛날처럼 예? 그냥 우리 자유롭게 우리 얘기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대사님하고 한번 우리 장난삼아 이렇게 싸워봅시다 하면서 이제 이성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하이하이 오늘 대사님의 얼굴을 보니 꼭 돼지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학대사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아이고 오늘 왕의 얼굴을 보니 참 부처님 얼굴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 그냥 오늘은 싸우자고. 그래서 이제 왕그가 떠나서 근데 내가 돼지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강아지 같습니다 이러든가 해야지 부처님 얼굴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냐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알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돼지 얼굴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계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죠. 돼지 눈에는 뭐가 보여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요. 지금 고라의 눈에는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고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백성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이느냐 하는 위치가 보이고 있는 게 고라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비교. 그러니까 나 좀 이거 말고 제사장 직분. 이게 고라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구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250명이 땅이 갈라져면서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한 이 장면이거든요. 그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아까 시편에 읽은 그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 확실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고 알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고 여기다가 두면 다 맞아요. 그 있잖아요. 누가 시험을 봤다 그랬잖아요. 시험 봤는데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간 거죠. 보니까 미션 스쿨에서 시험을 봤는데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에다가 다 뭐라고 써내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채점은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점을 이제 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거 물을 때는 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렇게 놓으면은 거의 맞아요. 안 좋은 거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우리 남편, 뭐 저 형제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맞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떤 확실한 것을 잡고 경고히 그 가운데 서서 그 나를 부르신 그분을 섬기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이제 본문 가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제 읽거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제가 처음에 어떤 복음의 일을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에
인근에 어떤 이제 그 큰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도 지금도 인상이 깊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이제 뵙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 그 예전에 있던 그 뭐 교회는 큰 교회라 해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쫙 장판 깔고, 이제 빨간 방석 깔고 앉아있고,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유아보이시라 그러고, 또 옆에 이제 사택이 있어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 계시고, 뭐 이제 사모님 뭐 그러고, 거기에 이제 식당 있고, 부엌 있고, 예전에, 교회가 이제 그런 모양 있던 데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그 사택 들어가면 뭐, 봐줄 만한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서랍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낡은 서랍장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에, 뭐 말을 하기가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땡땡 교회에, 큰 이 땡땡 교회에, 서랍장이 부끄럽게도 이렇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이런 거.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인데. 그러면 그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교회에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고 불타는 마음이 없는 것이, 또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훈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서랍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부끄럽다. 네? 복음을 향한 마음이, 불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것이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야,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여,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우리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5장 3절.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예, 성도의 마땅한 바. 예?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행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붙여봐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그럴듯하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했는데 그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양심에서.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요. 5장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 책망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요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말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을 가서 좀 더 보고, 시편 90편입니다. 절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시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90편에서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데 그 지혜의 마음을 어떻게 얻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인생의 날을 이렇게 세봐서 계수해서 그거를 가르쳐서 마땅히 얻어야 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어디서 이제 영화로도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글이 있는데 혹시 읽어볼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내용은 은혜롭지요. 어떤 대학생이 쓴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썼나? 대학생, 은혜가 쓴 건가? 어떤 대학생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진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글이에요. 대학교 때 썼던. 진 엘리엇.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1927년에 미국에 이제 출생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교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 브라질의 와다니족이라고 아우카족이라고 하나 아다니족이라고 살인 부족이래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외부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서 1956년 1월 8일 날 그 엘리엇하고 같이 들어간 4명의 선교사 그러니까 5명이 그대로 창과 이제 도끼에 맞아서 죽는데요. 네? 이거 성경책 하나 권해주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 이제 실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30세. 좀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가서 뭐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원주민들이 와서 이제 창으로 이제 도끼로 이제 5명을 이제 다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총이 다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총을 안 쏜 거죠. 자기가 죽지. 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사람들은 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선교하러 간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타임즈지와 이제 뭐 라이프지라나 뭐 이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용 중에 이 무슨 허비인가 헛된 피를 흘렸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쓰여지고 이제 그게 이제 떠들썩했었대요.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이래요. 수석. 그런 거 해봤습니까? 수석. 그런 것쯤이야 하는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했는데 수석 졸업을 이렇게 했고 지금 이 와다니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했고 키추아어와 이 아다니어를 6년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대요. 그걸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거기 이제 선교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거기 이렇게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어떤
그 냇가에 이렇게 비행기를 착륙하고 둘러보는데 이제 처음으로 조우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 와다니 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이제 그동안 6년간 공부하고 수석했던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을 것 같죠? 예. 우리 중에 뭐 대위 뭐 장교 출신 있냐고 뭐 아까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중에는 없네요. 그런 장교 출신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죽은 거죠. 그거 이렇게 한 게 그게 다 있었대요. 그래. 헛된 죽음입니까?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몇 명의 여자들이 그 부족을 또 갔대요. 몇 명의 여자들이. 근데 그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인대요. 네? 여자는. 남자는. 그런 데는 여자가 가야지. 남자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몇 명의 이제 그 2년 후에 몇 명의 여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5년간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수장이 그렇게 물었대. 당신들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남편입니다. 부인들이 간 거예요.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7년 만에. 누구들이요? 그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그 남편을 찔러 죽였던 귀모래요, 이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처음으로 그쪽 이제 교회의 목회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3명이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리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과연 허비입니까? 29살, 30살에 죽었어요. 허비일까요? 허비일까요? 이 사람이 쓴 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계수하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마 이번에 김호성 형제님 계수 좀 해주셨을까? 저 60평생 가장 아프셨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50평생 가장 아프게 감기 걸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아파서 자진해서 가서 주사 몇 번 맞았는데, 그거하고는 뭐 우리 김 형제님 아픈 거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보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그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산 거예요. 지혜로운 삶. 그게 지금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네가 육신의 삶을 산 그러한 때가, 지내간 때가 족하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고 베드로서에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본문 들어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거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지혜는 시편에서 자기의 날수를 계산해서 얻어지는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자, 뒤로 좀 가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그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복음 전도 집회도 이제 앞두고 있고 뭐죠? 이제 캠프도 앞두고 있고요. 또 그 목요일에는 어디야? 저 강남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새로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아직 이렇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 좀 감사한 마음은 한쪽 마음이 좀 있거든요. 한쪽 마음. 그 여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생각한 이 말씀이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삶, 우리의 인생 이거를 좀 주님 앞에 아껴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에베소 6장을 한번 더 보고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늘 하는 기도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진짜 몰라요. 이렇게 잘 여기서 내 소리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정이 시간이 안 가네요. 이게 일찍 시작했습니까?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서 땀이 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기도하고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까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아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뭐 나름 뭐 이제 각자 생각해 보면 뭐 생각이 되겠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구하는 바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 속에 잠겨서 이제 주님을 이제 구하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안에 있지 않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거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D.L. 무디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는데 예? D.L. 무디가 뭐 생키? 찬송 잘하는 뭐 이제 그 복음성가 생키하고 같이 가서 생키고 노래 찬송하고 뭐 복음 전하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무디 뒤에는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뒤에는 아마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문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바울은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2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많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예, 사신인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 예? 참 이 사신은 좀 그렇죠. 무슨 사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까? 예? 근데 바울은 하늘나라 대사였는데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대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했다. 당연히 할 말.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히 할 말이 있어요. 당연히 할 말. 그거를 담대히 하게 했다고 하는데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과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있는데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당연히 할 말, 또 성도의 마땅한 어떤 삶, 마땅히 행할 바, 마땅치 않은 마땅히 성도의 마땅한 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마음에 얻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교회가 복음 전도 집회를 앞두고도 있고 또 캠프도 앞두고 있고 이러한 일에 사회자 말씀처럼 마귀는 굉장히 바쁘게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바쁘긴 바빠요. 보니까 바쁘긴 바쁜데 바쁜 와중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교회와 또 이 복음의 일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잠시 교제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이 시간 높입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도우심이 그 성령의 인침이 우리를 육신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마음껏 당신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 시대를 보고 있는 눈으로 보지 않고 있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악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당신의 귀한 핏값으로 은혜로 사셨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예루살렘에 심으시며 그들을 다시 복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 친척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귀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마음을 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정말 주의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히 행하고 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